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중에는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코리텐 붐은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신앙이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코리텐 붐은 수용소의 상처를 극복하면서 그동안 한 가지 소명을 느꼈습니다. 전 유럽을 다니면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용서를 외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독일 뮌헨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비인간적이고 극악무도했던 나치에 대한 복수심을 극복하고 그들을 사랑하자고, 그들을 용서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왔을 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했던 나치 친위대원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수용소에서 그가 했던 모든 짓들이 비디오처럼 떠올랐습니다. 여자들의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괴롭혔던 장면들, 씻을 수 없는 악몽들, 방금 전까지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외치고 나오던 그녀였지만 그 순간의 고통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위대원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셨죠. 그렇게 말하면서 만면의 웃음을 띠고 악수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코리텐 붐의 손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치솟는 울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세상에는 칭찬의 말보다는 비난과 헐뜯는 말이 더 많습니다. 진실보다는 유어비어가 더 많기도 합니다. 남을 세우는 말보다는 허물고 비난하는 말이 더 많습니다. 또 그런 말에만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애매하게 오해를 받거나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런 오해를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실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또 응원해줘야 할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친척들이 갑자기 왜 그럴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이 누가복음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예수님께서 몰려들었던 무리들에게 설교를 막 끝냈을 때 말 못하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았더니 그냥 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말 못하는 것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을 반대하다가 성경의 사실까지 반대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감기 걸렸다고 감기 귀신, 코감기 걸렸다고 코감기 귀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질병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그 병이 물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즉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먼저 누가 걸었습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서기관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대놓고 예수님을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으로 취했던 전략은 이미지 깎아내리기, 그냥 논쟁을 만들어서 이슈화시켜서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를 떨어뜨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면 지난 시간 안식일 논쟁처럼 시비를 걸고 이제 논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는 거다,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대놓고 모함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이 먼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까 이때다 싶은 겁니다. 저 봐라, 저 사람의 친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를 미쳤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같이 편승해서 같이 덤비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오늘날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란 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 거짓된 영들은 자기들의 세력이 약할 때는 숨어서 지내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만 얻으면, 찬스만 주어지면 소리를 치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불리해지면 잠잠해지고 기회를 얻으면 다시 소리를 내는 겁니다. 특히 오늘의 시대를 보면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악한 영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 예전보다 크고 강력한 목소리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비판의 거리라도 생기면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밖에서 원래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건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공격이다 알아차릴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그 목소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하는 이야기들,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들, 목사님을 비판하는 이야기들, 교회를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문화를 장악하고 여론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침투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부정적인 사람을 한 사람만 심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외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동조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는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줬는데 마귀의 수장이라고 하는 억울한 오해를 받은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기가 막히시죠. 하지만 이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들의 비판을 이용해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공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당연히 서로 망하는 법인데 귀신들끼리 서로 싸워서 피차 망하는 길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세고 강한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자기 소유를 지키는 동안에는 누가 그 소유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쳐서 그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나서야 그가 빼앗았던 것들을 빼앗아 올 수 있지 않느냐.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빌려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자유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상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탄과 악의 권세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런 악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능력을 입어서 사탄의 결박을 풀고 나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거기서 나오려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 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몰아내기는 했는데 주님을 확실하게 모시지 않아서 귀신이 다른 귀신까지 데리고 와 전보다 더 악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왕래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의 악한 세력을 주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지금 신앙 상태를 알고 싶으시면 꿈을 분석해 보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 정신질병을 치료하는데도 꿈을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데도 이 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의 일기를 써나가다 보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방어 기제를 통해서 작동되는 하나의 배출구이기 때문입니다. 흥청망청 세상 친구들과 노는 꿈을 자주 꾸십니까?
사탄에게 쫓기거나 악한 사람에게 쫓기는 꿈을 많이 꾸십니까? 내 마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복수를 한다든지 남을 속여서 어떤 이익을 챙기는 꿈을 꾼다면 아직도 우리 안에 욕심과 미움이 있고 악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긴 하지만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이라는 말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위에 확고하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제 경험을 보아도 언제나 고민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코리텐붐이 당황했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악한 친위대원이 징그러운 웃음을 띠고 악수를 청했을 때 코리텐붐은 분노가 치밀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했던 설교를 생각하면서 억지로 손을 내밀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용서하고 싶은 일말의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직이 탄식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지로 억지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을 때는 불가능했는데 주님께 마음을 맡겼을 때,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만졌을 때 그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현재의 불안이나 고통 중에서도 가슴에 소망의 별이 빛나고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즐기며 사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비판을 받고 모함을 받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그 상처를 주님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이야말로 천상의 일 중에 가장 주된 일이다. 섬기기만 하고 결코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 결여된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마도 약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신자일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어리석은 자의 꿈이란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련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는 평정을 얻기 위해 자살을 결심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안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권총을 들고 마음의 준비를 하다가 권총을 팔에 낀 채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다른 세계로 날아갑니다. 그 세계에는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남자는 기쁨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또 다시 옆에 있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기쁨의 비결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다시 한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빙그레 웃으며 사방을 둘러보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 기쁨에 차 있는 사람들은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그저 기뻐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나이의 질문에 동요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기뻐했지? 무엇 때문에 기뻐했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지? 질문하기 시작하자 점점 모두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사나이의 질문이 그들을 타락시킨 겁니다. 이 엄청난 비극을 목격하자 사나이는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말로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글로도 쓰지 마십시오. 그냥 기뻐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기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은총이 문전에 있으니 다만 손을 뻗어 가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뻗어 가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이 우리의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악한 세력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 내려 그 목소리에 흔들리거나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손에 쥐며 하나님 나라를 즐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